할렐루야. 오늘 저는 핵심 가치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당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월 달의 총 선물이 주제가 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2017년도 365일을 날마다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명의 최종 목적지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강음의 온 가정은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학창시절 운동에 참여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줄다리기입니다. 심전 쓴다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40명, 어떤 데는 100명까지도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때 구어가 어떤 구어를 쓰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차, 영차, 영차. 이렇게 구어를 맞춰가면서 심을 쓰고 서로 겨루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차라는 그 단어가 국어사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감탄사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서 기운을 돋우려고 함께 내는 소리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팀이 서로 영차, 영차 구호를 내면서 힘을 함께 모으고 땡기는 것입니다. 구호를 외쳐도 팀원들이 서로 따로 논다면 힘이 분산되어져서 그 팀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힘을 모으지 아니하면 게임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구호 아래 힘을 모으는 것은 그 공동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말이죠. 하나의 조직체가 있는 데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17년도에도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한 가지 구호에 힘을 모으고 한 가지 구호 아래서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호 아래 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운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교회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이 모여들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호 아래 뭉쳐야 됩니다. 교회 주신 사명 아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 영업 표기인 미셔널 처치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부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M, motivated,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도록 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우리는 변함없이 올해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육 코스들을 정하고 우리 오육 코스가 제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invest, 투자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을 열정적으로 배우도록 투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제도 리더 수양회를 오전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2시간의 시간이었는데 1시간을 땡겼어요. 한 2시간 땡길 수 있었는데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간증들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 집사님이 목사님, 간증을 거의 다 하고 몇 분만 남았는데 마저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고. 저는 맨 뒤에 앉아서 간증을 다 청취를 했어요. 근데 세 부류의 간증이 나왔어요. 첫째는 그냥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그냥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반드시 필참이니까 그거 참석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졸식을 안 시켜준다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기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세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신기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은혜를 안 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지 간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세요. 참 신기해. 준비성도 없고 준비도 없이 왔는데 목사님 준비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시간에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기도 시간에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부끄럽다고 다 주님을 만나고 어느 분들은 은사가 바뀌거든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 열정적으로 매사에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략성 중요한 것. 전략적이어야 돼요. 전략적. 사업도 당신 전략이 있냐?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도 너 전략이 있냐?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의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배에도 세 가지를 위한 배려가 의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늘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신앙도 성숙하면 여집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습사가 되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말해줘.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려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sacrificial, 제물로 바쳐진, 이런 뜻인데 동역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거예요. 계속 돕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서 계속 헌신자들을 만들어 놓고 잘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계속 격려하고 그래야 똑같은 물이 흘러요. 맑은 물이 흘러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어져. 좋은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좋은 교회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국가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지도를 하면 안 따라야 되겠지만 바른 지도를 할 때는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도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intentional,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아우리체를 충청도권에 도왔고 그리고 지나간 해에는 전라도권, 올해는 경상도예요. 경상도 지역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맨 마지막이 경기도예요. 이렇게 매해마다 아우리치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선정해서 돕는 거예요. 또 해외 선교를 하잖아요. 해외 이제 3차를 갔는데 이제 4월 달서부터 또 이제 시작하면 4기를 배출하게 될 거예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예배당도 필요하니까 말이죠. 여섯 번째는 오펄, 제한하다, 권하다 이런 뜻인데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죠. 계속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negotiate, 협상하다, 교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도 행복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나도 소그룹에 그냥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누가 뭐 이것저것 하자라고 권면했을 때 서그머니 가주는 거예요. 나 혼자 고립되면 누가 나를 도와요? 요즘은 자기가 자기 개발하는 세상인데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아니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제가 금년 한 3월 달쯤 되면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시리즈 설교, 목회, 사역 이런 것들을 제 친분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굉장히들 좋아하고 기다리고들 있어요. 전략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도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는 식구들이 금년에 갔다 오게 되면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그 식구들과 함께 관계된 그 지역과 선교사님 그 나라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받고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Always. 지역과 동시에 우리 지역을 함께 보고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늘 우리는 외부만 퍼주다 보면 우리는 또 심히 웃을 거 아니겠어요? 있어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오유코스에게 전략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자 헌신자를 삼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력과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 성도들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리더는 생명력이 없어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서로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핵심 강의를 가지고 2년 동안 연초에 작년과 재작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앞문과 옆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앞문과 옆문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뒷문은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걸어 잠궈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인생이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우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안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서부터 우리 목사가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담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 가정을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아버지는 아침에 피곤해도 일어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식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피곤하지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만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직장이나 사업장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충격을 받고 와도 집에서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그래요. 좋은 남편은 그래요. 그러나 수준이 없고 약한 사람은 집에 와서 투정으로 다 보따리를 끌어놓죠.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아요. 성숙한 집분자는 그러하지 않아요. 성숙한 일꾼들은 계속 공동체가 좋아지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품는 우리 가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함께 주겠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줄 이유가 없겠죠. 광음인들과 내 친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돕겠지,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과 교회에 함께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섬김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그 일을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나는 여러분과 제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말고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은 공격적으로 다가가기를 바라요. 죄악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아예 소멸시켜야 되고, 은혜롭고 좋은 일에는 공격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감화로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버터플라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면 주변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비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있고 담고 적고 담가면서 수분을 옮겨줘서 자가 수정을 시키고, 그리고 화분을 갖다가 묻혀다가 사람에게 주고, 꿀 먹어도 물어다가 줬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죠. 버터플라이 법칙이에요. 한 사람이 좋은 선한 일하면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메가더 장군의 참모였던 매널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메가더 장군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자기 몸도 자기가 힘든 긴박한 전투 상황에도 어떤 병사도 메가더 장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가더는 전진할 때마다 단지 모자와
지복만을 가지고 항상 선두에 섰다. 그런 그의 모습은 부대원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그는 다른 병사들로 담대하게 만들었고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메가더가 38세의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된 것은 그의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매사에 그런 좋은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제일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되고 리더자의 지휘봉을 잡은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선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던 메가더는 부대원들에게 늘 용기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그를 명정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그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그의 군대가 늘 전투만 나가면 승리하게 해댔고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도 승리,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설선수범에 항상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솔선수범하여 감당하는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항상 리더는 제일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삼산성전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또 오늘 이런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늘 먼저 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임성근 우리 버스 기사 집사님이 먼저 와서 문을 쫙 올려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늘 먼저 오는 거예요. 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인자와 간용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받은 것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한 영혼 한 영혼 향하여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할 때 수없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리더는 그런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에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큰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다 줬는데도, 다 가졌는데도, 자기가 다 망쳐버리는데도 돌아오질 아니하고 늘 불만 요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오가는 통했으니까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인간은 생명력을 이뤄가기에 그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요. 인생은 잘못되면 돌아와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묻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그를 푹 끌어안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옷을 바꿔 입히고 새 옷을 바꿔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에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해 주는 아버지 말이죠. 그게 사역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솔선수범으로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솔선수범으로 한국교회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솔선수범으로 세계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아래 한 몸으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역팀들입니다. 뭉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성도들이 청년서부터 장년부가 위원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위원회별로 편말이 있는데 거기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저녁에 꼭 나와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각 기관별로 뭉치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 각 부서별로 모든 부장들과 솔선수범해서 깃발 아래 줄다리기를 하듯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교회 사명을 우리 다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핵심 가치 안에 9가지 핵심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2017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